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25절로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생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 예배하는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져서 오늘도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귀한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보았듯이 어저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동상이몽의 그런 마음을 갖고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을 그 마실 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어저께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올라가실 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렇게 앉기를 소망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어저께 우리가 보았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제자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고 싶어서 24절에 서로 다투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드디어 입을 띄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5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오늘 25절로 27절까지는 이방인의 집권자들 그 다음에 임의로 그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지만 그러나 26절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더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라 라고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는 비교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주 동상이몽으로 지금 세상의 어떤 권력과 명예와 권세를 얻고자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25절로 27절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다르다는 것을 좀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다르다. 25절 보십시다.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라고 표현이 있어요.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얘기해요. 집권자들. 이방인의 집권자들. 그들은 사람들을 주관하고 또 그 밑에 절을 보면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집권자가 나오고 고관들이 나오는데 집권자들은 사람을 주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고관들은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고관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린다고 얘기해요. 집권자는 사람을 다스리고 고관들은 사람을 부리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세상의 질서는 어떤 것입니까? 큰 자가 섬김을 받는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어요. 25절. 여러분 보십시다. 세상의 질서는 큰 자가, 능력 있는 자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집권자가 또한 고관들이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을 주관하고 또한 주관하고 섬김을 다스림을 받던 사람들이 그 높은 사람들을 섬겨 나가는 것이 어떻게 해요? 세상의 질서다
라고 예수님은 25절에 꼬집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질서는 능력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연약한 사람들이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들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이런 것이 세상의 질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26절, 27절. 크고자 할 때에 어떤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할 때 어떤 자가 되라? 종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질서는 연약한 사람들이 그 권력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다스리시고 다스리고 주관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큰 자가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다라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누구나 다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누구나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것이 좋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신앙은 바로 섬기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앉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신앙은 섬기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그렇게 살지만, 권력을 가질 수만 있다면 자신의 인격도, 자신의 양심도, 법도 때로는 무시하고 그 권력을, 그 권세를 얻으려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반대예요. 누구든지 큰 사람이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위대함은요, 말씀만 선포하고 끝나는 것이 예수님의 위대함의 모습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만 선포해도 괜찮아요. 말씀만 선포해도 그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몸소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위대함은 말씀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몸소 이 땅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만 선포하셔도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선포한 그 말씀을 말씀으로 사셨던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위대함이 거기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십자가를 지어라. 나를 따라오거든 십자가를 지어라. 말씀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직접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더 큰 위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위대함이 거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권력을 휘두르고 능력을 과시하고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렇죠? 세상은 보세요. 권력을 휘두르고,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을 안 두려워하겠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권력을 휘두르고 또 능력을 과시하고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두려운 사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두려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늘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 목사의 입장에서는 제일 두려워요. 두렵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제일 부럽기도 하고 제일 멋지기도 하고 제일 두렵기도 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갖고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을 두렵게 떨림으로 그들을 바라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을 이뤄갈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제일 두려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질서가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질서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높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높고 세상에 부와 명예를 갖춘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대우받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떻게 해요? 있어야 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높을수록 낮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요, 높을수록 낮아지는 거예요. 오늘 26절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이죠.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은 얼마나 높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뿐만 아니라 죽으러 이 땅에 오셨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28절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대우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상이 결정이 돼요. 이 사람이 어떤 대우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그 위상이 결정이 되죠. 어떤 대우를 받느냐.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섬김의 모습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성도의 위상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다. 이 땅에 섬기려 하고 죽으려고 왔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떤 대우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의 위상이 결정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낮아지느냐, 얼마나 예수님을 인하여서 죽어지느냐, 얼마나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상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질서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참 좋으신 분이에요.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고 이런 사람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것을 저 사람 늘 그래, 그 사람 참 연약해, 저 사람 늘 이래, 이렇게 바라보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설 때에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을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예수님은 바라보신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쉬워요. 자신보다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쉽지요. 그런데 반대로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대속물로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가 높은 사람을 섬기기보다에 우리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날마다 품고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곳에는요, 체면의 문제가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곳에는요, 자존심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모든 것을 내어 대속물로 섬기셨던 것처럼 섬김의 자리는요, 자존심이 없어요. 섬김의 자리는요, 어떤 체면이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이 질서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는 것은요, 섬김은요, 끝은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섬김의 자리에 섰을 때에 우리 모두는 그런 마음을 같이 갖고 있지는 않겠지만 은근히 섬김의 자리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긴다라고 얘기하지만 대부분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모든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섬김의 끝은 영광이 아니라 섬김의 끝은 죽음이에요. 할렐루야. 섬김의 그 끝은 죽음으로 끝나야 돼요. 내가 죽는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예수님 이 땅에 섬기러 오셨고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섬기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영광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이에요. 섬김은요,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영광으로 끝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어요. 섬김은 잘했는데 영광으로 끝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이미 계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섬김을 예수님처럼 죽음으로 끝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수하시고 갚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과 영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부활과 영광은요, 죽음의 속에서 부활이 있어요. 부활과 영광은 죽음 속에 부활이 있고 죽음 속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죽음 속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영광만 바라보지 마시고 죽음으로 인하여서 부활, 죽음으로 인해서 영광이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무엇입니까? 공부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좋은 직장을 취업하는 것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혼을 잘하고 우리가 이뤄가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큰 집을 살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이 우리 인생에 있을 수 있어요. 크고 작은 목적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은, 공부하는 목적도, 결혼하는 목적도, 취업하는 목적은, 돈을 많이 버는 목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역들을 잘 섬기기 위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살기 위해 이 땅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오셨고 섬김의 자리에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그 섬김의 자리에, 십자가의 자리에 내려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의 질서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순응해서 오늘도 말씀대로 이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대우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치가 결정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내가 어떤 섬김의 자리에 더욱더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위치에 내가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성도의 가치가 하나님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잘하지만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들을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십자가의 섬김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종도가 되고 싶습니다.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실천의 장소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그 실천의 장소가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그 실천의 장소가 우리 직장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 모습을 늘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감기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또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주님, 안전병이도 낫게 하시고 각종 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하셨던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실 때에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회복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여러분 각종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